4세기 이집트 사막에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 수도를 하고 있는 기독교 수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이집트의 가난한 농부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수도사가 되기 위해 이집트 사막에 먼저 들어왔던 다른 스승을 찾아가 자신을 제자로 받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승은 요한이라는 이 사람이 자신에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지 시험해 보기 위해 마른 막대기를 땅에 심고 그 막대기에 하루에 2번씩 매일 물을 주어 살아나게 하라라고 요한에게 명령합니다. 요한은 1.5km가 떨어진 곳으로 매일 가서 물을 길어다가 하루에 2번씩 그 꽂아놓은 막대기에다가 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나무는 죽은 나무라 1년 동안 물을 아무리 주어도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명령한 그 말을 끝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스승은 이 요한 카시아누스라는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여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는 순순히 따르다라는 국어사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이란 저항하지 않고 이끄는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 16장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듯 보이나 사실 완전한 순종의 모습이 아닌 부분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말씀은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분배받고 그 땅을 점령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저희 다시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들이 제비 뽑아 얻은 땅은 여리고의 요단에서 시작해 동쪽의 여리고 샘물에 이르고 여리고에서 베델 산지로 올라가는 광야를 거쳐 베델에서 루스로 가서 아렉 사람들의 영토인 아다롯을 지나서 서쪽으로 야블렛 사람들의 영토까지 내려가 아래쪽 영토인 베토른까지 이르고 다시 게셀까지 가서 바다에서 끝납니다. 요셉의 자손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들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받았던 땅의 경계는 지리학적으로 매우 좋은 땅입니다. 이곳은 당시에 교통의 요충지로 불렸으며 중앙 산지 지역은 농업에 적합한 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골짜기와 산이 있는 땅으로 배수가 좋으며 계곡 농경지가 형성되어 있었던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높은 협곡지대로 인해서 외부의 침략으로도 방어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땅입니다. 므낫세 가운데 에브라임 성읍들은 행정 상업의 거점이 되었고 신앙과 정치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두루 갖춘 그야말로 가나안에서 최고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좋은 땅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하여 주셨습니까? 바로 그들이 요셉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요셉에게 약속하신 비옥한 샘과 땅의 소산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파에게 또한 이어주고 계셨던 겁니다. 이처럼 좋은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 들어가 땅을 점령하고 다스리는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받았고 그 땅에 분명히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땅을 다스리며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 불순종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 10절 말씀을 저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오늘날까지도 가나안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노예가 돼 힘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 중 게셀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옥한 땅, 바로 이 게셀이라는 곳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33장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그 땅의 주민을 몰아내며 우상을 파괴하라. 만일 몰아내지 아니하면 그들이 가시가 되어 괴롭힐 것이다. 또 신명기 7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과 언약하지 말고 아끼지 말며 제단을 헐으라. 여러분, 이 앞선 두 명령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착하게 될 때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주민을 몰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언약하지도 말고 그들을 아끼지도 말며 그들을 그 땅에서 말끔히 치워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이방 민족과 함께 있을 때 그들 역시 우상과 또한 이방 신들에 의해 오염될 것을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께서 앞서 반복하여 명령하셨던 그 명령의 내용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게셀에 사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한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개역개정 버전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다시 말해 에브라임 지파는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했다와 안 했다는 큰 차이가 있죠.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내주신 숙제를 이제 안 해간 적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충분한 에너지도 있었지만 숙제를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해갔을 때 선생님이 물어보십니다. 숙제를 왜 안 해왔냐? 그러면 제가 못 해왔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변명도 하고 사정을 말씀드릴 텐데 제가 안 해왔습니다 이렇게 용감하게 말할 때 선생님이 어이가 없어 하시며 왜 안 한 것이냐 이렇게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못했다와 안 했다는 분명히 다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그 원어는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어지는 하반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땅에 간 에브라임 지파들은 그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노역을 하는 일에 사용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 그들을 부리는 것이 오히려 그 땅을 잘 다스리는 길이라고 그들 스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들의 생각은 사실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며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들의 이전까지의 경험과 지식, 그곳에서부터 나온 이와 같은 판단은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 매우 유용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적절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러한 것들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현실적인 것을 요청하시는 것도 아니었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보내신 에브라임 지파들에게 기대했던 모습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땅을 점령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만을 바라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바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일부만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으로 가기는 했지만 그 땅을 점령하긴 했지만 그 땅에서의 일부분만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멀리서 보면 이것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잘 이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땅을 주셨고 그 땅에 들어갔고 그 땅을 잘 다스리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기록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가 그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기록을 통해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순종이 반쪽짜리 순종이었으며 세상과의 타협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 속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앞에서 때로는 타협하며 그 말씀의 일부분만을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전까지의 경험과 지식, 나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잠시 내려두고 때로는 더 좋게 여겨지는 방법,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그것을 실천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 세상과 타협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한다라는 것은 중간안을 모색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제가 담당하는 차세대 부서의 교사와 또 이렇게 그룹이 식사를 하던 도중에 한 선생님이 급한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무슨 연락인지 전화 후에 알아보니 이제 그날 주일 오전 11시 20분쯤 온 전화였는데 주차해 놓은 자신의 차에 이제 다른 분이 차를 긁었다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이제 11시 20분에 급하게 걸려온 전화였고 이제 나비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이제 일어난 사고이다 보니 이제 그분이 성도님이 아니시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요 2부 예배에 급히 와서 이제 주차를 하다가 그런 실수를 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 전화를 받으신 분이 처음에는 당황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셨는데 그 주위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교회에 오신 분이고 예배 드리러 오신 분 같은데 이제 잘 합의를 하면 좋겠다. 적정한 수준에서 잘 합의하고 기분 좋게 잘 마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합의가 유용합니다. 그리고 필요하죠. 적절한 합의와 또 중간안을 모색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 세상과 합의점을 찾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에는 그 말씀을 바꾸지 않고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키는 부분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 중에 내키지 않는 부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면 그것을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분의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9%는 100%가 아닙니다. 실제 순도가 100%가 아니지만 관행상 또 표준상 100%로 취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4K 금, 순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금도 사실 99.9%나 99.99%를 말해도 순금이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산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0% 산소라고 표기하지만 그 의료용 산소 안에는 질소 등의 미량의 불순물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100% 면, 코튼으로 되어 있는 의류라고 해도 섬유 혼용률 표시의 100%가 그 100%가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유상 미량의 이중 섬유가 허용 오차 안에서 포함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서는 100%라고 말하지만 100%가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 우리는 100%라고 생각하는 순종이지만 때로한 그런 순종 안에 1%의 불순종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단 1%도 오차없는 100%의 순종입니다. 내가 납득되는 일들만,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거의 다 순종하는 것 같지 않지만 마지막으로 순종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또한 순종하지 않는 영역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도전하고 계십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지 않는 순도 100%의 순종을 너희의 삶 가운데 나타내길 원한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세상 그 어떠한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어떠한 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며 가장 유익한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의 명령에 타협 없이 순종하는 완전한 순종의 사람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고 계십니다. 세상의 경험과 지식,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바로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한 가지 짧은 이야기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외국의 유명 기업 중에 가전제품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다이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다이슨사의 대표인 제임스 다이슨이라는 사람은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낼 때 수천 번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테스트한다라고 합니다. 제품의 내구성을 집요하게 테스트하고 엄격하고 높은 기준을 통과할 때 비로소 그 제품을 양산한다라고 말합니다. 제품을 만들고 특정한 기준을 넘기지 못할 때 그것이 실패라고 여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완성도를 위해서라면 결코 어떠한 것도 타협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최상의 제품을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이 다이슨사의 제품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높은 품질의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업도 이처럼 타협 없이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힘쓰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타협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높은 믿음의 모습을 원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한참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하루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순종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강동원 우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